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가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3절은 어떤 일에 대해 듣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들을 때 먼저 경청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청이란 단순히 듣기뿐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한 깊은 숙고와 분석까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대답하다라는 번역된 원문은 문제를 되돌린다라는 뜻으로 문제에 대해 모종의 결론이나 해답을 내린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듣고 알아보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건강한 힘이 있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하게 되면 병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14절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지식을 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늘 지식을 찾고 구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 라는 단어는 잠언의 전체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학습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지식이란 사실상 지혜 혹은 명철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지혜의 어휘군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다 정도의 뜻을 뛰어넘어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더욱 열심히 추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운 자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에 힘쓰지만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한 자는 지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지혜를 더욱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16절은 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물을 주면 기회가 열려서 존귀한 자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선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루라는 뜻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선물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단순한 서술일 뿐입니다. 선물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한다면 그 선물은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구절인 1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선물을 지혜롭게 다루어서 뇌물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가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17절부터 19절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17절은 재판을 할 때 한 사람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의견이나 진술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듣고 나서도 판결을 낼 수가 없을 때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좋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비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의 얽힌 관계를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여러 측면을 소상하게 살펴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며 판결이 어려울 때는 제비 뽑기를 통해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함을 말합니다. 19절은 재판과 연관하여 다툼의 문제 자체를 다룹니다. 다툼은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견고한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것이 더 쉽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다툼이 일어난다면 17절에서 18절에 서술된 것처럼 공정하게 모든 측면을 잘 살펴봐야 하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하면 재판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에서 21절은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말합니다. 20절은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인해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1절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서 혀를 쓰면 혀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언가 말하면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으로 말할 때 주의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하며 그 말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22장에서 24장은 공동체 생활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룹니다. 18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공동체 생활의 여러 가지 단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가정생활에 대해 언급하는데 아내를 얻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은 자임을 말합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써 아내를 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적용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적용점은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23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대화를 보여주는데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부자는 거친 말로 대답한다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부자의 태도를 변호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24절은 해를 당할 때 친구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하면서 친구나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즉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보다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몇몇 사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나오는 아내가 바로 그런 존재일 것이며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23절에서 나오는 부자와 같이 거칠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가까운 사람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친밀한 사이일수록 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일어난 다툼은 높은 산성에 걸린 문빗장처럼 화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교회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들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혹시 내게 마음으로 닫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먼저 다가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